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 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줄임말을 많이 쓰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를 드시는 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던 분들, 어르신인데요. 딱 카페 가서 주문합니다. 따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혹시 줄임말인데 청모라는 말 아십니까? 네,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청모, 청첩장 모임의 줄임말입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지만 또, 청첩장 모임은 또 뭐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청첩장은 돌리는 거잖아요. 모임하는 게 아니라. 저도 1999년 5월 청파교회에서 김기성 목사님 주례로 결혼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청첩장을 300장 인쇄한 것 같아요. 100장 장인어른들 분한테 드리고 또 100장 우리 아버지한테 드리고 나머지는 그래가지고 일가 친척들한테 다 우편으로 보내든지 혹은 직접 전달해 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100장도 그냥 길 가다가 아는 사람 혹은 좀 친한 사람 있으면 그냥 부담 없이 별 생각 없이 줬습니다. 결혼식에 오건 안 오건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면은 돌리는 게 청첩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결혼하는 커플들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첩장을 전달하기 위한 특별한 모임, 뭐라고요? 청모. 청모를 아주 신경 써서 계획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시면 또 좋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나 혹은 주변에 손주나 아는 청년 이제 결혼 얼마 안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모하느라고 많이 힘들지? 옛다. 조금 보탰어. 이러면 아주 훌륭한 어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돈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 바쁜데,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쁜데 시간도 엄청 많이 듭니다. 맛있는 식사, 좋은 맛집 찾아가지고 식사 대접도 해야 되죠. 먹고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화기애애한 대화도 나눕니다. 이 청첩장 모임에 온 사람들 반드시 결혼식에도 올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 선별해서 정성스럽게 청첩장을 건네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에게나 청첩장을 주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앞둔 커플들의 큰 고민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누구한테까지 청첩장을 주어야 하는가?
기쁘게 줬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받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나? 이런 표정이면 굉장히 머쓱해집니다. 생각해 봤을 때 저 사람한테는 안 줘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안 줬는데 나중에 뭐 정말 노발대발 큰 원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큰 거죠. 어디까지, 누구한테까지 청첩장을 줄 것인가?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저도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어제 결혼했습니다, 그 커플이. 근데 그 두 사람이, 두 젊은이가 저를 찾아와서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카페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가려고 할 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청첩장을 꺼내서 저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 청첩장 봤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결혼에 이르게 됐는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첩장은요, 그 두 사람의 삶이 나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표시였습니다. 또 제가 지금까지 두 사람과 함께 걸어온 길에 대한 따뜻한 감사의 표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결혼에 초대되다니,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서 그 청첩장을 받아들고 아주 오랫동안 잔잔한 기쁨이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성경에서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은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의 결합, 즉 결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것도 결혼식이라는 사실. 우린 이것을 잘 음미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데,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결혼식,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그러자 한 천사가 거기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마무리가 결혼입니다. 근데 이 결혼은 온 하늘과 땅이 주목하는 결혼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신비로운 내 생명체와 24장로와 온 우주가 기쁨으로 동참하는 결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결혼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이 결혼의 의미를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뭐 이 세상 종말의 날에 일어날 뭐 끔찍하고 막 정말 괴기스러운 재앙에 관한 말이 아니라 바로 이 결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책이다 이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의 반대말은 뭘까입니다. 뭐가 생각나세요? 미혼 혹은 비혼, 뭐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결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결혼의 반대말은 음행입니다. 포르네이아, 포르노라는 말의 어원이 된
말이죠. 그래서 이 결혼의 시작을 알리는 하늘의 합창이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결혼식인데 음행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할렐루야가 참 많이 나오고요. 오늘 순피 찬양 내가 볼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할렐루야라는 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옵니다. 4번 연거푸. 아껴뒀다가 여기서 빵 터뜨린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그 찬양의 이유가 뭐예요? 음행으로 세상을 망쳐놓은 큰 창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왜요? 음행이 심판받아야 결혼이 성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탐닉함입니다.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 있는가? 과연 우리의 마음은 일주일 내내 어떤 것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세상의 권력,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누가 다스리는가? 물질적인 풍요로움, 나의 월급은 내년에 과연 오를 것인가? 세련되고 화려한 문화, 그런 것들이 온통 마음을 쏟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것을 포르네이아, 음행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 음행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특히 국가 권력, 특히 위대한 나라, 그 권력, 그것이 바로 큰 창녀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린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나오는 18장의 환상, 그것이 바로 그 큰 창녀인 바빌론 제국,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에 바빌론이었던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할 것이라는 환상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삶, 다른 것들에 온통 마음이 팔려버려서 그것이 되고 안 되고가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기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린 인생, 포르네이아, 그 음행의 반대말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 7절 8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개역개정에는 세마포, 그걸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음행, 음란한 행위의 반대가 의로운 행위인 거죠. 그게 결혼식의 복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하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그렇게 집착했던 그 음행의 마음이 이제 오롯이 그분을 향하게 된 것, 바로 이것이 요한이 꿈꾸는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옷을 입어야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좀 성경을 읽을 때 삐딱하게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도 왜 꼭 신부여야 해? 난 남자인데 감적이 안 됨, 뭐 이러면서 읽었어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 유대의 결혼 풍습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유대인의 결혼이 좀 크게 보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와서 결혼 약속을 합니다. 그 상징으로 한 잔의 포도주를 먼저 신부가 반을 마시고 그 포도주의 몇 방울을 서약서 위에 떨어뜨려요. 그리고 남은 잔을 신랑이 마십니다. 이것을 정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혼한 처녀,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혼의 마지막에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년 후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어. 그러니 준비하고 기다리시오. 약 1년이라는데 정확한 날짜 알 수 없습니다. 그럼 그 1년 동안 뭐 하나? 신랑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또 오래 걸리겠죠. 집이 완성되고 신랑의 아버지가 보기에 얘가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되면 얘기합니다.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신랑은 다시 먼 길을 걸어서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대한 혼인날, 성대한 잔치가 열리는 거죠. 이런 걸 알고 나니까 오늘 본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남자라서 신랑이 아니라 다시 오기 때문에 신랑입니다. 여자라서 신부가 아니라 기다리기 때문에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기다리는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신랑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그 신랑이요, 위풍당당한, 정말 기사 같은 그런 멋지고 당당하고 강한 신랑이 아니라 어린 양이랍니다. 어린 양. 계시록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분, 우리의 신랑인 그분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분은 어린 양인데 죽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5장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신랑,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은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권력들, 그런 권세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힘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랑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랑이라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비통함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은요, 바로 이 사랑과의 하나됨입니다. 바로 이 결혼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라는, 가까운 미래라는 선언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이 지금의 삶은요, 바로 그 결혼을, 그 하나됨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에요. 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어둠을 뚫고 가시느라고 부서지고 깨지고 상하시고 꺾어진 그 상처난 사랑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의로운 행실의 옷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나아갔자. 김기성 목사님 통해서 자주 들으셨죠? 손수, 창과. 손에 창을 들고서 나를 관철시키겠다고 찌르고 그렇게 사는 게 나의 자아의 삶 아닙니까? 이런 자아 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사랑을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를 의자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가져왔겠습니까? 잊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거친 자아 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입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거친 자아를 덮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을 게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의로운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까딱하면 우리가 이런 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자꾸만 강한 힘에 의지하고 물리적인 힘, 물질적인 부, 위대한 나라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혹은 그런 위대한 나라의 일부가 되려고 안달복달합니다. 세상의 힘, 풍요로운 사람, 잘 사는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또 내가 상처받고 약해질까 봐 슬며시 강한 사람이 있는 곳, 그래서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 만한 사람 쪽으로 가서 서는 거죠.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합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거듭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장, 11장, 14장,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늘 보좌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6절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개역개정,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가사입니다. 예배는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에 대한 저항입니다. 예배는 풍요와 소비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문화에 대한 저항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세상.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세상. 나만 소중하고 나를 숭배하는 세상. 그러다가 살짝 정신이 이상해지면은 사이비, 뭔가 초월적인 존재에게 무릎 꿇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향해서 요한계시록은 명확한 언어로 선포합니다.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려라.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참으로 경배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하늘 예배와 이어져 있는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 입은 사랑,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그 어린 양과 하나됨을 축하하는 잔치의 청첩장이 여러분의 손에 놓여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이 청첩장이 참 신기합니다. 청첩장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청첩장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일단 하객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한 공동체로 예배를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하객으로 왔다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부 되신 여러분께
마치 주례 목사처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대들은 상처 입은 사랑,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 이제부터 평생토록 즐거우나 괴로우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과 하나 되고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 상처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으로 서약하십니까? 명확하고 또렷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서약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나를 초대해 주시고 나를 신부로 영접하시는 주님. 나 같은 죄인, 늘 다른 것에 마음 팔려 있던 더러운 죄인 위에서 상처 입으시고 죽으신 그 사랑을 주님 이제는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허황된 힘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사랑, 그 사랑의 자유로움을 한껏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셨으나 살아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